예, 주일 오후 잘 쉬고 계셨나요?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늘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나름대로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오늘 낮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오는 결과물로서의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우리 살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배경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쪽 지역 지나다가 이제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 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뭐 능력 있으면 뭐 마시우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너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 예배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삶의 어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뭐 재미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성, 적대 감정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좀 남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그 논리적인 것으로 뭐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서실 때 그 여인이 느낀 것은 뭔가 다르다. 뭔가 이게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예배하는 장소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 여인의 모든 그 뒤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살았어요. 삶 전체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그 여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짜증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주 뜨거운 그 뙤약면에서 물 길러 오는 이런 거, 뭐 워낙 많이 공격을 당했고 비난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런 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긴 시간도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났고 삶이 변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질적인 그 예배가 무엇인지 이걸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낮에 말씀을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은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서두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가는 좀 입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남들이 볼 때 정말 그 하찮아 보이고 아주 그 좀 상종하기 싫은 그런 이 여인, 그렇게 취급받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그 변화가 되어야 될까, 이걸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오늘 주제가 그것이었는데, 또 이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말씀이고, 근데 그보다 더 새로운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주 엄청난 그 비밀이, 뭐 비밀이라고 하는 좀 너무 거창한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서 담겨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좀 그러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같이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성경 좀 보면서 아까 낮에 본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 그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자,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그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걸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는 그 단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한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그 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벌써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라, 노력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찾는다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는데 물반 고기반이네, 그럼 물고기 잡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거의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진정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들은 다 그 안에 해당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누리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속에서 몰입하고 예배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실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써 걷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조언도 들으시고 인도함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와는 존재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합쳐 있어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그 영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와 시간과 이런 모든 것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런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렸을 때 저는 한번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한밤중에 옛날에 화장실 다 밖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가로등도 없었고 그냥 깜깜하니까 한밤중에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전등 후레쉬를 들고 나가야 지금은 워낙 뭐 간접 조명 많으니까 밤에도 후레쉬 없이 그냥 다닐 수 있고 한데 그렇게 그 후레쉬가 있어야만 그 겨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한밤중에 밤에 화장실 가니까 어렸을 때는 무서우니까 누구를 꼭 같이 대동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있는 거지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안에서는 안 보이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있어. 누가 같이 동행하시더니 부모님께서 동행하셨으면 부모님께서 나 여기 있어 할 때 안심하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풀어지는 겁니다. 해이해지게 되고 긴장하지 않게 되고 이게 결국 그런 데서 그 수도 없이 몸은 나와 있는데 생각은 수도 없이 여러 갈래로 나가게 되고 근데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 피곤함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 따라가게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니까 그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 오늘은 그 바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배는 좀 차치하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삶 전체가 예배의 그 삶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다든지, 우리가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큰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귀찮다? 이것이 또 뭐 지루하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말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것을 좀 맛보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행하다가 다시 홍해 쪽으로 방향을 틀으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홍해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몰려오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뭐 화살에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들은 막 거기서 혼란스러워서 완전 패닉 상태,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그때 우리 이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우리 그런 체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동이나 놀라움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배가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뭐 길게는 못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 자체, 우리 예배하는 그 삶 자체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좀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영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요, 오순절 성령 역사 때 있었던 그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동시통역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각 나라의 방언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것이었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 기도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더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되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방언 기도로 가지 않냐고, 내가 많은 방언을 더 많이 함을 통하여서 라고 했어요.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방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방언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foreign language,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다양한 외국어를 더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이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어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바울같이 이야기하게 됐고, 우리 모두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건데, 이게 얼마나 엉뚱하게 각도가 이제 벗어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아주 필수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듣든지 찬송하든지 헌금 드리든지 찬양하든지 그런 모든 그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요. 뭐 유명 연예인들 오게 되면요, 그냥 거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뭐 환호를 합니다. 어디 열광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아이고 TV로 보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야구를 본다, 뭐 그러면 야구 TV로 보는 것하고 우리는 그래요. TV로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다. 그죠? 이 화면 클로스업 하니까. 근데 현장에 나가서 멀찌감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감각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까? 오감이 있잖아요. 예? 뭔지 아시죠? 미각, 후각, 또 시각, 청각, 감각. 이 오각, 이 다섯 가지 감각에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각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 외에 우리 속에,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하면 영감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감각이다. 또 우리 그 오감 넘어서 이제 우리 보통 그 통찰이 가지고 빠른 인자를 하면 육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또 다른 그 성령 안에서의 그 감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이게 성숙한 그 신앙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나왔을 때 영의 예배, 곧 신령한 예배, 곧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배 속에서 뭔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거예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할 때 그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신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것도 이제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누가 지켰을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자를 보내셨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바울이 숱한 그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때 거기서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그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으스스하죠. 두렵기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그것뿐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받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자세 더 흐트러짐 없이 해야 되죠. 내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되겠어요? 복장도 달라져야 돼요. 마음가짐도 복장도 자세도 태도도 다 다르게 해서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그 자리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받으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좀 격조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옷 제대로 갖춰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 가면서 함부로 옷 입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또 이게 어디 문사하러 갈 때 좀 색깔이 울긋불긋한 거 이제 그 옷 입고 갔는데 어디 그 문상 갈 일이 생겼다. 같이 가야 됐다. 참 꺼리지 않습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가? 벌써 마음가짐부터 태도부터 이 옷 매무새부터 몸가짐부터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 분인데 딴 생각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른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설교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서 리더라면은 단지 우리 교회 리더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책임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뭐 교육에 관한 것이든 이 나라에 관한 것이든 경제에 관한 것이든 정치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께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거는 그래도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보다도 연구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정치, 말씀 속에 있는 경제, 말씀 속에 있는 사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 못 받아들이겠다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수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라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어찌 하나님께서는 경제에 관심 없겠습니까? 모세가 또 모든 것이 일어나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 속에서 모세는 정치를 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고 모세가 정치 잘했기 때문에 거기 간 겁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적수들도 있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성령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 많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일단 내가 그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다. 그러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인 예배를 끌려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는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예리한 관찰력과 예민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신령한 가운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것은 더 자세하게 대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 일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제 예배의 모든 그 근본적인 자세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뿐 아니라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는 계시려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다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바로 알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의 행위예요.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예요. 근데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의 어떤 그 겉으로 형식도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애를 원하셔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넘어가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그것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것이 다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주보를 갖고 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 풀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금 또 되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면서 또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면요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을 조금 신장하시고요. 다들 TV 많이 보실 거예요. 보는 거 뭐라고 안 하겠지만은 그 시간에 뺏겨서 TV는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알면은 예배에 더 몰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배에 더 몰입해요. 예배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몰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수많은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순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라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나는 씻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예배 드렸어요. 분명히 참석했어요. 근데 그 속에 얻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난 너희들이 역겹다 이런 말씀하세요. disgusting 하면서 난 너희들이 역겹다. 속에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마음이 1도 없으면서 열심히 재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뭐이 재물 들어서 재물 죽여서 그 재물 태워드리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그 신령한 예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에 집중하면서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진정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형식과 모양,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는 빠졌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나는 찾는다. 내가 찾는데 그 뭐 찾는 거야?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아니겠죠. 힘써 찾는 거예요.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 시스템님께 성도님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기름진 그런 재물을 그 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몰고 왔죠. 그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유 제가요 이거 워낙 기름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원한다. 순종. 그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순종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텐데 마음에 순종하는 건 없이 어떻게 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손에 뭔가 좀 얻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그렇게 작은 분도 아니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손을 펴고 그죠? 내 지경을 넓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 사셔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여기가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 없어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또 설교 나온 것에 있어서 뭐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렇게 좀 비판하고 좀 못마땅하게 듣는 것은 결국 뭔가 찔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찔리면 우리가 변화되면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나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예배 때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우리 세상에는 아주 100%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만 모였네라는 이 칭찬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일에 같이 힘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지런히 찾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또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도리 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건 잘해서 주님께서 그 기뻐하신 만큼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 또 그래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수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수요일날 현장으로 오세요. 올 수 있는 분은 오세요. 근데 오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은 말씀 제가 또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